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루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로 더욱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비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어제 큐티 말씀의 제목은 권력의 정점에 선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은 권력에 취한 다윗입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권력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 남을 지배하여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이라는 것이 바로 권력의 정의입니다. 이 권력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권력 안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배를 하는 사람은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지배자는 피지배자들을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권력,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강제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들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강제적으로 지배자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상관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상관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관의 말 한마디, 상관의 생각,
순간적인 판단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에는 힘도 주어지지만 반드시 책임도 따릅니다. 한순간에 상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부대의 군사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순간에 상관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모든 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 다윗의 타락은, 다윗의 무너짐은 한 지도자의 타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넘어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권력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은 권력에 있어서 최고봉의 자리,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그래프로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승 곡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사울과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왔고 견뎌왔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지혜로운 왕, 용기 있는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은 정말 최고의 전성기와 같은 시간입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죄를 짓는, 무너짐이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고 내일 말씀에서 살펴볼 남편 우레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기후는 참 다른데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겨울이 우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겨울이 되면 춥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운데에는 겨울이 시작되면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던 창과 칼과 방패를 거두고 잠시 전쟁을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 멈추었던 전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당시의 전쟁은 왕들이 직접 나가서 싸우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큰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들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전두지휘하고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적군과 싸우는 것이 이 당시의 군대 전쟁의 풍습이었습니다. 다윗도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언제나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만 살펴보더라도 8장 1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다윗은 또 모압을 쳐서, 다윗은 시리아 사람을 쳐 죽이고, 8장 1절과 2절, 5절, 그리고 8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전쟁의 앞장 가운데에는 항상 다윗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선봉에 늘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출전해서 왕이 직접 싸워야 하는 전쟁이지만 지금 다윗은 1절 말씀을 보면 이번 전쟁은 요압과 부하들에게 맡기고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은 국가와 나라와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군사적인 것들까지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정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지 않더라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군사들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다윗의 작은 행동 때문에 다윗은 큰 죄를 범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은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절에서 나타난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부하들은 먼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 가운데에는 전쟁의 급박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군사들은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지금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다윗은 저녁 때까지 잠을 푹 자고 여유롭게 왕궁 옥상을 걷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다윗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그 이전의 삶과 권력의 정점에 서고 나서의 다윗의 삶의 차이점 두 가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성실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해설에 적혀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왕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불성실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변한 것은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 점심을 먹고 낮잠은 잘 수 있지만 저녁 때까지 잤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윗의 삶 가운데에 부하들의 전쟁은 다윗의 삶에 크게 비중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마귀는 이 다윗의 벌어진 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와 다른 다윗의 모습을 자신의 백성들과 군인들은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왕께서 조금 피곤하신가 보다. 우리 왕께서 이번 전쟁은 그냥 앞장서지 않으시려나 보다, 우리에게 맡기시려나 보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벌어진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와 다윗을 죄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저녁 2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구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일까요? 다윗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기 눈 보기에, 다윗의 눈으로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었다면 지금부터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다윗 자기 자신입니다. 3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통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신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자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하는데요, 마지막에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왕이시여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신하도 다윗에게 이상하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군인 신하 37명이 있었습니다. 이 충신 37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아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인이, 그 밧세바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듣고도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여기서 밧세바와 동침을 했다는 것은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구약시대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다윗은 지금 한마디로 살인을 당한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모습이 참 낯설기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처음 읽은 사람이라면 다윗의 모습이 참 낯설고 어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던 다윗의 모습이 정말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은 작고 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틈이 다윗의 작은 틈 그 사이로 죄가 들어왔고 그 작은 죄가 다윗의 삶을 지금 전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듯이 죄는 한 사람의 영적인 감각과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모두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죄를 죄로 분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죄를 죄로 분별했기 때문에 사울이 악으로 다가왔을 때 다윗은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죄를 죄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신의 나태함과 불성실로 사단에게 틈을 줬고 사단은 그 작은 틈을 노리고 들어와 다윗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앗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그 틈 하나가, 그 죄 하나가 우리의 삶과 가정을 전체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참 조심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친해지고 익숙해지면 말도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관계의 문제가 시작되곤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익숙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인물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기 전에 기도했을까? 라는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익숙해지며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면 마귀는 어김없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없는지 이 새벽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깊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무너지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다윗은 이제 밧세바의 임신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의 소식, 다윗의 죄를 덮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잔꾀는 일단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복귀시킵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쟁의 상황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군사적인 상황은 어떠한지, 요압은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내 집으로 돌아가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을 씻으라는 것은 부부 관계를 맺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고대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네가 전쟁의 현장에서 수고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너의 아내와 사랑의 시간을 보내라 라고 다윗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진짜 사랑해서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밧세바는 임신을 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조작하고 은폐하고 덮으려고 꾸미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권력으로 그 죄를 조작하고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겠지. 그냥 지나가겠지.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잔꾀를 부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죄를 숨기고 조작하려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잔꾀에 우리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죄를 덮으려고 해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9절부터 13절까지에 나타난 우리아의 행동을 통해 다윗의 죄와 잘못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점점 깊어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 말씀은 내일 말씀 가운데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나로 바꾸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권력의 정점에서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권력의 최고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 넘어짐의 순간 가운데에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신을 보낼 때에도 자신의 부하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다윗은 그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권력의 정점 가운데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을 의지합니다. 한마디로 잔꾀를 부리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권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다윗의 삶에 지금 넘어짐은 한 여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 가운데에서 문제, 사회에서의 문제,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는 제 욕심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삶의 주도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고독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고독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의 넘어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오늘 하루 단둘이 보내는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사회 가운데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내 뜻대로 조작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없는 삶의 무너짐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권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청소년으로 주님의 아들을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